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민수기서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 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서 6장 1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오늘 제목으로 기도 제목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실인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실인 서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나신에 대한 규정이 오늘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러한 백성이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그 거룩을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구별된 율법을 지키고 정결의식을 치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구별되지 않으면 개인과 국가가 하나님의 진노로 위험해졌죠.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죄에 대한 분명한 경계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특히 오늘 민수기서 6장 2절에 보면 나실인 서약하는 사람을 따로 구별해서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실인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나실이라는 뜻은 따로 구별하다 이런 뜻인데 한편으로는 세상으로부터 따로 구별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따로 구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기간을 정해놓고 일정 기간 그렇게 나실인으로 서원해서 살았습니다. 아주 드물게 평생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나실인들은 정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실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출신 배경이 필요하지 않았죠.
그 반면에 제사장은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에서만 할 수 있었잖아요. 이 나시린은 특별한 출신 배경이 필요하지 않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지만 있으면 될 수 있었어요. 특별한 재능도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거의 이스라엘의 구약시대의 직책에 보면 남자들이 주로 직분을 받고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 나시린은 남녀노소 누구나 될 수가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남녀노소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율법에 보면 드뭅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이런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될 수 있었고 또한 그 사회를 그 이스라엘 후손들을 정화시키는 역할하는 사람들이 나시린이 꼭 필요했던 거죠. 어, 마치 이 나시린들은 사회 속에서 그대로 살고 있었는데요. 마치 바닷물 속에 있는 소금이 많은 것 같죠. 바닷물의 2.8%가 염분이래요. 그런데 그 바닷물을 오염해서 지켜주는 역할을 그 염분, 소금 2.8%가 한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나시린들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어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이 따로 이름을 구별해서 나시린이라고 선별했고 스스로 서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결코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었어요. 세 가지를 특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민수기서 6장 5절에 보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도록 한 겁니다. 이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쁘게 단정을 해야 아름다움의 그 시작이 이 헤어스타일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도 머리를 장식하는 건데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막 더부룩하게 막 계속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는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만 살도록. 두 번째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포도주를 비롯해서 포도와 관련된 것을 먹지 못하도록 했어요. 어, 이 나라는 그냥 물을 잘 마실 수가 없죠. 석회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포도즙을 내서 그 포도주를 먹어야 됐던 거예요. 일반적인 식용수죠. 음료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는다? 힘든 거였어요. 그것을 아예 먹지 않아야 했거든요. 나시린으로 서약했던 기간 동안은. 그거는 굉장히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였냐면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했어요. 아주 금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장례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들을 접촉하거나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이것은 세상과 그만큼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가도록 법칙을 둔 거예요. 평상시는 쉽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죽었다든지 이럴 때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이 나시린의 선택하는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호칭을 한 겁니다. 나시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나시린으로 기간을 정해서 스스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규약을 지켜야 될 것을 지킨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나시린 서약을 지키면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이 나시린 규정이 영적인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나시인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거룩을 유지하고 세상 속에서 막 우상 배경과 세상 배경 속에서 살아가다가도 자기들 옆에 있는 나시린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과 삶이 정화되는 그런 작용을 하는 신앙의 가시적인 모습을 나시린이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시린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만든 거예요.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은 비록 힘들었지만 그 나시린을 보는 사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신앙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를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나실인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것도 명령에서 세운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기간을 정하고 나실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화 적용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에요. 나실인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때는 권력이 막 여기에 생겨가지고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중세시대에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그 역할을 했죠. 오늘날에는 누가 나실인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마다 복받았다고 간증은 많이 하는데, 부자 됐다고 간증은 많이 하는데, 성공했다고 간증은 많이 하는데, 나실인이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실인이 없다면 교회는 어떤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신앙에 나타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그 자리를 불건전 신비주의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만 대체된 거예요. 정말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진 겁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나실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에서,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일정 부분 나실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꼭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나실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실인과 이 당시에 제사장을 비교해 보면 유익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포도주를 마시는 거에 대해서 또 시체를 만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달랐어요. 나실인과 제사장은 여러모로 비슷했지만 또 반대되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포도주 같은 거를 회막에 들어갈 때만 금지했어요. 그러나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기간까지 나실인으로서 살겠습니다 하면 그 기간 전체가 포도주는 다 금지가 된 겁니다. 술에 대해서는. 제사장보다 더 엄격했죠. 시체를 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친척이 죽었을 경우 제사장은 만질 수가 있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만질 수가 없었죠. 그런데 나실인은 대제사장처럼 그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기간 내내 가까운 가족이라도 시체를 만지면 안 됐어요.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머리에 커다란 멋있는 모자를 썼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았죠. 그러나 나실은 머리를 깎지 않으므로 머리카락 자체가 덥수룩하게 막 이렇게 모자처럼 돼 있었거든요. 대제사장의 모자는 막 장식을 하고 멋있었지만 나실인의 머리는 아주 보잘것없었죠. 두 머리 모습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더 멋있었을까요? 직분으로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그 모자, 착용했던 모자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헌신해서 주어지는 겉모양은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 나실인의 머리카락 모자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은 드러난 하나님이 직분으로 세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실인은 드러나지 않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신앙인이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죠. 대제사장은 혈통이 중요했고 남자만 될 수 있었고 아주 극소수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은 남녀노소 모두 원하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 나실인의 소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은 항상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았고, 낮아지는 삶을 살았고, 불편해지는 것을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서는 대제사장처럼 높아지는 것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된 자리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그 높은 자리는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가 차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과연 나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은 스스로 작고 낮은 자리에 자원하여 내려갈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게 그것은 우리도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것뿐입니다. 왜? 그냥 편하고 재미있고 쾌락적으로 그냥 불편하지 않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세상에서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나신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서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면 시키지 않아도 오늘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믿음으로 누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요? 자신을 가꿀 수 있는데 믿음으로 스스로 가꾸지 않고 누추한 모습으로 자원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생각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큰 세 번째 본론으로 나시린이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족,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 속에서 죄를 이기도록 나의 삶이 드러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분위기 메이커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시린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의 나시린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사회의 죄악된 현실을 보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그 깨달은 사람이 일정 기간을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 사회의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자원해서 살아가는 나시린의 삶을 보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삶 속에 있으니까 뜨문뜨문 매일매일 마주치는 나시린으로 서역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 속에 허용하고 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헌신된 나시린을 보면서 저 사람 정도까지, 저 사람은 저 정도까지 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자신의 삶의 기준을 높였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나시린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 속에서 나시린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저는 목회자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평신도의 모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하면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이런 말을 좀 듣거든요.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목사님이니까 저런 중심을 갖지. 제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한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평신도들이 바라볼 평신도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장로로 중직자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중직자는 높아지는 위치가 아니에요. 모델인 거죠, 모델. 참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세웠구나. 그렇게 단어는 모르지만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런 모델이 평신도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배우고 자신의 삶의 기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평신도 모델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공동체 안에서 죄의 권세는 힘을 잃고 그 공동체의 분위기는 죄와 세상의 기준을 이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다 편하고 좋고 재밌고 성공하고 행복한 것만 추구한다면 죄는 득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죠. 절대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영광은 같이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한 사람만이라도 나시린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그러나 자원하여 낮아지고 자원하여 견디고 자원하여 많은 이익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과 직장과 교회는 분위기가 죄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의 헌신된 나시린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교회는 아무리 작아도요,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한 달 동안 일하는 그 월급만 있어도 작은 교회 재정은 유지됩니다. 미자립이 아니라 자립이 되거든요. 근데 거의가 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청소를 조금 자원해서 하면 모든 사람이 깨끗한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한 사람의 구역장이 헌신하면 그 구역 전체가 살아나게 되죠.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시린과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현장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복음의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는데 정말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기도할 수 있는 중직자 이런 분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 돈 많은 사람, 성공된 사람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이런 분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헌신된 나시린과 같은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무엇이 부족한 것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부분에 나시린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확장되어질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의 첫 번째로 나시린이 필요하다. 스스로 누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더 낮아지고 나는 부유하게 살 수 있지만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가난한 삶도 좋고 또 단순하게 살고 불편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쁜 사람, 그게 나시린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돼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나시린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신앙인의 이름으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는 정화되어집니다. 세상도 교회를 그때는 함부로 보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사람과 교회 속에 있는 사람이 비슷한 인생관으로 살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시린이 많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필요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나시린이 되지 않겠느냐,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 나시린의 모습으로 살게 될 때 귀감이 될 겁니다. 그런 나시린이 많아지면 교회는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편하고 행복한 누림보다 거룩에 더 신경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다른 삶을 사는 것, 거룩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특별하게 보여줄 사람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불편해지고 스스로 자원해서 낮아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하지는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서운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구석구석에서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나실인 서약이 필요하죠. 나는 이익을 쫓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청빈한 삶을 모범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오늘 정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는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켜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볼 때 참으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네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런 나실인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구약의 민수기 6장의 말씀처럼 이런 나실인이 너무 없어요. 희소합니다. 거의가 다 복만 받으려고 하지, 성공하려고만 하지, 일부러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 그 배경이 있지만 거절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나실인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아닐까. 힘들면 잠깐만이라도 기간을 정해서 해도 됩니다. 나실인이 많아야 이 시대에 교회가 삽니다. 나실인이 많아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됩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나실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 모델이 될 수 있는 나실인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자원하여 나실인이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실인이 되는 것은 손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주목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나실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응답과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서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민수기서 6장에 나와 있는 나실인을 찾으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모든 공동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나실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